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제20 은총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대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잠언 22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조사를 보니까요, 한국인은 하루에 평균 2만 회 이상의 선택을 한답니다. 2만 번 이상의 선택을 하며 하루를 산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하루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카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선택의 중요성만 놓고 본다면 때로는 선택이 10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아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요?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솔로몬의 375 잠언 중에 이제 마지막 16개의 잠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잠언 22장은 1절에서 더욱 은총을 택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그대로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우리 22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재물보다는 명예를,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22장 이 한 장에서 솔로몬은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시죠.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만이 성도의 바른 선택이라고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나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에 따라 움직여가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우연히 잘 된 것 같고 그냥 오늘 하루가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대로 끌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4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래요.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택하래요. 왜 그럴까요? 재물을 따라가다가 재물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해줄까? 물어보실 때에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그 3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솔로몬의 구함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옛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명예까지도 약속하시고 부어주시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택하고 세상의 것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택한 자에게는 결국 구한 은혜와 구하지도 아니한 은총까지도 더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택하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마지막 16개의 잠언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야. 너는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게 바른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야. 솔로몬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너 혼자만 이거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을 너의 세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그분의 은총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요 내가 받은 이 은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선한 눈으로 가난한 이를 돕는 자는 복이 있을 거래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건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16절은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부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사람은 도리어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간다면은 먼저는 내게 주시는 은혜죠. 내게 주신 은총인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총으로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은총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신앙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웃에게 흘리고 나누고 섬겨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는 거만함이 아니라 겸손해야 된대요. 거만하지 아니하고 겸손을 택하면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없을 거라는 거죠. 13절에서는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해요. 게으른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거리에 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되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거죠. 야, 좀 나가서 일 좀 해라. 방에만 있지 말고 좀 나가라. 그러다가 거리를 나갔을 때 사자를 만나면 어떡해요? 사실 거리에서 사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무엇인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핑계만 댄다는 거죠. 길에서 사자 만나면 어떡해? 이런 것처럼 야, 그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어떡해? 변명만 늘어놓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그분의 은총을 택하며 사는 삶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내가 받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가르치라고 말하고 섬기라고 말하고 성실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사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7절과 21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임을 알려줍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의 능력의 통로인, 능력 자체이신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말씀이 하나님의 현현 자체인데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택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요, 그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고 내 입술에 두어야 된대요. 내가 말씀으로 차 있으면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죠. 말씀이 내 영혼과 입술에 있다면 19절 말씀대로 그 말씀은 나를 의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죠.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저께도 담임 목사님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던 다윗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오늘 읽고 묵상하고 행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세상을 의뢰하지 아니하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거죠. 의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미브타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미브타흐라는 말은 신뢰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안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여호와를 나의 안전으로 삼는 자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난처라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강한 군대가 없어서, 많은 재물이 없어서, 넓은 영토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이 망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다음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왜요? 그게 사는 거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것도 힘써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벌써 한 장 읽었잖아요. 22장. 숙제 끝났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시면서 덮여있던 성경을 펴십시오.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음성이 뭔지 찾아보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달아 아는 하루가 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22장의 마지막 절은요, 하나님의 일에 능숙해지라고 말해요. 너희가 능숙한 자를 보았냐? 그 사람이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죠. 처음에는 어지럽고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처음에는 좀 어리어리한데 계속 있다 보면은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적응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그 상황에 맞추어지게 되다예요.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요. 그런데 또 다른 적응의 방법은 능숙해지는 거예요. 익숙과 능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능숙은요, 더욱 익숙해져서 그것을 잘 해내는 능력이 능숙이에요. 자, 익숙과 능숙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익숙해져요. 편한 데 익숙해지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만 익숙해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편한 삶에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능숙해지면요, 능숙해지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점점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부족하지 아니하고 모자라지 아니하고 잘못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잘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2절은 약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약자를 돕는 삶에도 능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잖아요. 주위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안 보여요.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능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에 능숙해지면 주변에 내 기도와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굴까 찾아보게 돼요. 24절로 25절은 노를 품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행위에 물들어서 네가 올무에 빠질까 염려된다고 경고하죠. 분노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온유해지는 것에 우리가 능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 때에
내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을 성찰해 봐야 돼요.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능숙한 삶을 살고 있는지. 처음에 교회에 오면 미숙하죠. 찬송도 모르고요, 예배도 힘들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서 설교 때 깜빡깜빡 자기도 해요. 근데 점점 신앙이 능숙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장함에 능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서 헌신함이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숙한 사람으로 되어가잖아요. 28절에서는요, 선조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지계석은 땅과 땅 사이를 표시하는 거죠. 땅은 재산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 멋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라고 지계석을 옮겼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 거예요. 우리가 탐욕에 빠져서 탐욕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감사에도 능숙해지셔야 돼요. 감사에 정말 기쁨과 능력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불평에 익숙해지면요, 오늘도 그냥 불평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능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능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아니 그보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가 한 걸음 더 능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재물과 헛된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말씀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을 택하는 삶인지 바로 분별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사십시오. 그렇게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숙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택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우심과 능력을 주사 오늘 하루 그저 그런 대로 익숙해지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임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전에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예물, 정말 선교지의 귀한 열시를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드리는 감사의 예물,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올리며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1,000번째 예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속회 예배의 헌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헛된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더욱 택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